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이름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 영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무더운 여름도 좀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좀 선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도 뭐 점심 때는 여전히 더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8월 달을 지나고 9월 첫 주에 참 돌이켜 보면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참 있었죠. 문제들도 있고 지금도 뭐 다 풀어진 거 아니죠. 그래요. 뭐 홍수로 인해서 피해된 거, 또 뭐 일본의 그 오염수 관계 때문에 그냥 시끄럽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뭐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도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모든 걸 우리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러고저러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요, 그냥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계속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되고 저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모든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큰 고통 속에서 기도를 계속했지만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 가시 그냥 가지고 살아. 그게 네 은혜야. 이런 거예요. 이 핵심적으로 주제를 파악해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여기 뭐 3번 한 게 아니에요. 숫자만 3번, 그런 3번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는데 가시가 뭐냐? 가시. 자, 우리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 있어요? 가시에 찔려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다 산에 가다가도 가시에 찔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가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찔리면 고통이 있어요. 그죠? 찔리면 아프지 않아요? 가시가 크든 작든 찔리면 아프게 만든다고,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선인장 같은 거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아주 작은 가시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찔려. 아유, 뺄 수도 없고 이걸 아프게 나게 들어가지. 이걸 어떻게 빼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시 빼는 방법 내가 배웠어요. 누구한테? 사모한테 배웠어.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이거 병원에 가야 돼. 어떻게 가시 보이지도 않고 가시는 벗기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더니 이 그 테이프,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줄줄 말아갖고 박스 테이프로 거기를 이렇게 때리니까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저기는. 그래서 그 삶의 지혜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알아놔두면은 삶의 지혜다. 그런데 그런 가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생선 먹으면서도 생선 가시에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 병원에도 가고 또 어떻게 말할 때는 뭐 생선 가시 안 나갈 때는 뭐 상추쌈? 상추쌈을 뭐 크게 싸가지고 뭐 그냥 꿀떡 생기래. 그러면은 그게 넘어가다 걸려가지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쌈을 싸가지고 씹지를 않고 어떻게 넘어가봤어. 그게 상식적으로 잘 어렵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가시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뜻하지 않는 많은 가시의 고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요. 이게 헬라어로는 스콜라, 뭐 이게 이름도 희한해요. 스콜라스라 그래, 헬라어로.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파편 또는 말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아니 파편과 말뚝이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찌르는 거 어린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편이라는 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요.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파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루탄이 터진다? 시루탄은 뭐 전방 약 10m 정도 사방으로 원둘레로 따져서 10m에 있는 사람들은 맞으면 다 죽게끔 돼 있어. 뭐 저 20m, 30m도 여기서 수류탄 하나가 터졌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폭탄의 위력에 따라서 파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위력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핵폭탄. 핵폭탄은 먼 곳에서 떨어져도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킬로, 몇백 킬로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 근데 이게 몇 개가 떨어지면 여기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우주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지만. 그런데 과거에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죠. 누구한테? 일본이 패망할 때 원자폭탄 2방에 그들이 항복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인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물론 지금 북한에도 말이죠,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자꾸 핵 실험하고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이 한 나라 거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7번 몇십 번 이렇게 완전 쟁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마음이 안 오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 그런 거를 폭탄을 안고 산다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만 안전하다 아니에요. 언제 어떤 짓이 어떻게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지금 그런 정도, 그건 전쟁 그냥 구경 삼아서 하는 건데 누군가는 이게 3차 대전에서 핵이 문제가 되면은 그냥 전쟁 안 하는 나라까지도 그 금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탄의 파편이 다 폭탄의 위력에 따라 다르다. 그럼 말뚝의 의미는 뭘까? 말뚝 알죠? 말뚝. 무너지지 말라고 박아놓기도 하지만은 소말뚝이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 소말뚝. 이 시골에서 보면 말뚝을 박아놓고 소를 거기다 쪄매놓으면 소가 힘이 좋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도 안 도망가, 못 도망가고 말뚝에 묶여 있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서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혔다. 그걸 상처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인지는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은 눈이 안질이었다. 아니면 간질병이었다. 뭔지를 몰라.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나 육체에 하여튼 고통이 있는 가시였다는 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이 도를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다메섹으로 와서 이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소리를 듣게 되었다. 어떤 소리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한 절만 봐도 쉽게 얘기하면 집안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미국의 시민권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미국의 시민권 하나 얻는 게 엄청난 거죠.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지 자기가 공부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이상되는 그런 공부를 다 한 사람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을 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예수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은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 뭐예요? 금수저와 같은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누굴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죠. 그런데 거기 가는 도중에 여럿이 갔겠죠. 뭐 몇 명이라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다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제 사울만,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 바울인데,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큰 자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눈이 멀으니까 갑자기 정오에 밝은 빛이 그를 쏘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말에서 이제 떨어져서, 그렇죠? 무릎 꿇고 있었겠죠. 눈이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큰 빛을 보고 엎드려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 나를 왜 핍박하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사역 중에 많은 병 들은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손수건을 던지면 죽은 자 위에 덮으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오늘 고린도후서 여기 11장 23절 한번 봐요. 야,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씩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의 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을 다 해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좀 덥네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금수저와 같은 집안에서 태고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막 맞지 말아야 할 매도 맞고 굶고 막 엄청난 거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12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은 건데 1절로 6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12절 한번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사람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체험한 거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아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지금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참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서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이렇게 됐어. 믿으면서 이런 것도 체험했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고난 속에 있어. 어려움에 있어.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가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가시가 되죠. 갑자기 물질을 뭐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이 여의치 않고 대인관계가 안 좋아서 또 영적인 문제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한 것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통이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 죄에 대한 싹시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죽지는 지금 우리는 죽죠. 그렇지만 현재 죽음같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게 사망의 고통이 오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만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런 거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가시가 왔을 때,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시가 없을 수는 없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가시가 지금 있어서 이걸 없애게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능력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고 뭐 예를 들어서 사도고 뭐 이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지금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시, 곧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니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가시를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온 이 가시다. 마귀가 좋은 거 가져오나요? 마귀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시나 힘든 일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명론적으로,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무슨 얘기냐면 아예 포기해. 낙심하고 좌절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래? 야, 팔자가 그런 거야. 네 팔자가 그런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억지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야.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힘들어도 내가 그러려니 그게 아닌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으니까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이런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실제로 깨닫게 된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도 나름대로 깨닫게 된 그 과거 저 현상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첫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시가 오니까 바울이 기도했다. 8절 봐요.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이것이 뭐예요? 가시지요, 그렇죠?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이라고 하는 숫자로다가 주여 가시를 떠나보내주세요, 가시를 빼주세요, 가시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상으로 3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땠어요? 우리가 1년, 2년 막 어떤 때는 뭐 심지어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제발 해결해. 이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로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그런 능력자고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인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많이 간구했는데 다른 사람들 병도 고치고 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지금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게 은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고.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입장, 우리 같으면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시 하나 없애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성경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가 교육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거 우리가 교육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기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해.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루에 몇 번씩 이런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과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들으세요. 다 듣는데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그 아들 되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은 사건 아십니까? 그 사건이 어떤 것 같아요? 겟세마네 사건에,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개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해줬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너 십자가 지지 마. 만약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하다가 안 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못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지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오늘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요? 물론 응답이죠. 응답.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가? 응답이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응답은 아니잖아요.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걸 바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원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그 문제 그냥 그대로 갖고 살아. 그게 내게 은혜야.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은. 자, 7절을 보면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아하, 여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구나.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자만할까봐. 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또 주의 일을 한다면서 선교사로다 가가지고 1차 2차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기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랬잖아. 하늘나라를 직접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이건 사도 바울은 뭐 쉽게 얘기하면 진짜 교만할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교만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교만을 할 수 있는 다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이 뭐예요? 그죠? 자만, 자고, 교만 이런 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누가 됐든지 교만한 자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저기 하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도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교만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 하다가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 이거 내가 정말로 큰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나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두 번씩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가시 하나를 안 없애줘 하나님. 그리고 응답이 그렇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걸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서운할 수도 있고 얼마나 불평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불평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린 반포는 뜻없죠. 그런데도 어때요? 교만하고 불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뭐 교회 왜 성도들 안 부르는데 교회를 다 이렇게 문 닫게 했어요? 누가 지 잘못한 거 모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 너는 이게 너에게 맞는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그래 그 지금까지는 네가 이게 맞는 거야. 다음에는 어찌 할지 몰라. 하나님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를 통해 가지고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가시가 오면 어떻게 한다? 포기하고 자폭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사상 가가지고 어떻게 네 팔자가 그래 아이고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더니 아 하나님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절로부터 10절 봅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아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가 있는 게 크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크게 기뻐했다는 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게 내가 깨달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는 이 가시의 은혜를 가시의 아픔을 통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기도했더니 뭘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자만할까봐 자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셨네. 그러니 이 가시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나에게는 이 가시가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내가 약해가지고 나는 약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강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교만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주 강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가 강해요? 강한 사람이 강하죠? 이 세상에서는. 안 그래? 남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진 자, 배운 자, 강한 힘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일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이런 일들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이런 사도발과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곤고를 기뻐하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가시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도 바울이 교만하여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가시를 주어서 자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 주신 은혜를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환경을. 남편을 이상한 사람 줬다고?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황 목사가 산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래, 자기의 가시가 되지. 왜 황 목사를 줬을까? 깨달아 보시라니까.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봐야 된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모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 기도하면서 깨달아 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저런 사모를 준 거를 세상에서 둘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가 되어야지 되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저 사랑만 해달라고 하고 세상적으로 뭐 하면 그거 없는 거 해달라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 사람이 비춰. 아니야. 본질이 바뀌기 전에는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야. 말씀으로 본질이 바뀌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알게 되고 감사하다는 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어제 오늘 믿어서 된 거예요. 3층전까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지금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배우로 댕긴다는 뭘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 똑같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인데 약해도 보통 약한 자가 아닌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없으면 내가 힘드는 게 없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여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얼마 안 돼갖고 사람 수백 명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교만하다가 어떻게 될까?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 이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크게 하고 모든 걸 이름 떨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되는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날 그런 실정에 살고 있어요. 은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없이 은사자를 만나고 세미나 다니고 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런 걸 느껴보게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 와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도 과거에 이 말씀을 안 들어봤어요? 설교를 안 들어봤습니까? 이거를 저도 알죠. 가시가 뭔지.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가시의 은혜가 뭔가를 깊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겠는데, 자, 세 번째는 그 가시의 비밀은 약할 때 강함인 것을 깨달아야 돼. 약할 때 강함인 것을 아는 게 가시다.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능력도 없어요. 약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뭐는 못하겠어요? 뭐는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배움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약한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단에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약할 때 네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가 교만하고 그러면 떠나가지만 내가 늘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가 기뻐서가 아니라 가시를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시는 누구든지 아프잖아요. 힘들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도 자, 성경에 사용된 많은 사람들,
기드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뭐 12제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타작도 맘대로 못하고 그 떡국 방앗간 안에 들어가갖고 그런 데서 타작을 하고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3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4배나 부족한데 되겠어? 전쟁은 숫자로도 할 때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야 사람 너무 많아. 2만 명 보냈어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남았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 그것도 많다니까. 다시 내려가. 가서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보면서 엎드려서 먹는 사람, 서서 물을 먹는 사람 두 사람으로 구별해가지고 서서 무릎 꿇지 않고 물 먹는 사람 300명.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12만 명이 넘는 그런 것. 이게 사람의 전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850명 대 1. 갈멜산에서 그들의 850명 믿지 않는 자들, 그 뭐 아세라 목상 이런 거 섬기는 귀신들하고 말이죠. 850대 1로다가 싸운데 엘리야가 힘이 있어서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힘들다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건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저 이 말씀 듣고요.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이제는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목회를 잘하고 크게 하고 뭐하고 우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오던 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던 거,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많은 것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를 나는 불평불만하고 그 가시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참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려운 고난이 가시처럼 고통이 올 때에 기도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죠. 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기도가 다 응답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때에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5년 기도했는데 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를 했는데 왜 이걸 들어주지 않아요 하고 땡깡도 놓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실까? 그걸 물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이 응답 안 돼도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돈, 만약에 물질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 물질 많이 주세요 막 그랬어. 그런데 암만 해도 안 줘. 그러면 왜 어느 날 깨달으면 어떻게 네가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랬어? 네 생활 쾌락하고 네가 즐기러 댕기고 너 그랬잖아. 돈 가지고 항상 어려운 사람 한 번이라도 네가 해본 적 있어?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그 물질에 지금 어려운 가시 같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돼. 또 우리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해요? 과연 보세요.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무릅쓰고 거기에서 은혜를 갖고 깨닫고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경주도 안 해, 저렇게 운동도 안 해, 저런 일도 안 해. 우리는 육체를 다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못한다, 공부 못한다, 어쩐다 그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죄를 위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내드릴까 하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자신이 성령의 대행자다, 하나님과 전화하듯이 나는 직통기시를 받는다, 자신에게 치유 권세를 주셨다, 목에 힘주고 물질이나 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냥 뭐 사역 좀 하고 사람 아픈 사람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수 무당 같은 짓을 하며 광고하고 선전하고 해갖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 또 세미나도 하고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만 많이 오면 큰 사역자 능력자가 된 듯 하지만 교만하여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문선명이,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다 교주가 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뭐 기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영 분별을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데 가서 그냥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무슨 병이 고쳐졌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데 찾아다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사이비 이단들이 각처에서 지금 독버섯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력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그분 음성을 듣고 가려고 하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런,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가시가 무엇인가, 그 나에게 주신 가시가 어떤 것인가, 그런 가시들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런 세밀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죽으라고 가시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부모가 자기 자식 망하라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데, 자기 아들과 바꿨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더니 나를 매를 때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철없을 때는 그래. 우리 믿음의 생활도 철이 없을 때는 그러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성숙한 우리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 가시에 대한 것을 은혜로 바꾸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교회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인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